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마땅히 죄로 인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일종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풀어지고 녹아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풀어지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으로 풀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멸망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탱탱하던 피부도 점점점 조금씩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의 세상도 노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날이 빨리 오도록 재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And speed is coming 이란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속히 오도록 재촉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에 어긋나는 일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유대교, 전통 유대교,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메시아가 바로 오게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성전 미문에 걸터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한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종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죠. 이것은 엄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뜻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종말의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실도 고려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그날이 더 빨리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 또한 그날을 우리가 앞당기는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14절 말씀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10절 말씀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듯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순수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심판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어디 작은 죄라도 숨어 있을까 우리가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우리의 결백함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또는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화해와 화평의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종말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한다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수신자, 그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종말의 때가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더디심을 언급하면서 심판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세상의 종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그저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한 삶에, 죄와 방탕한 삶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게 느껴진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더디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9절 말씀에도 언급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지연됨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최대한 늦게 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인내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를 우리가 허투루 보낼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너무 늦기 전에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과연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막힌 죄의 담은 없는지, 계속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교통이 되고 있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계속 짚고 돌아볼 수 있는 성찰과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치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히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천사의 강력한 그런 권고를 듣고도 비웃으면서 늦장을 부렸던 롯의 사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처럼, 멸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쾌락과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세상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어때야 하죠?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때나 개인적으로 몇 번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또는 만약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 등 영적인 일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육적인 일들에 대한 애착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종말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내려 보내시는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죄를 회개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기회가 언제나 영원히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곧 끝이 오고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이든 내 개인적인 생이 끝나는 죽음이라는 종말이든 종말은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임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와 구원을 이룰 시간과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기회를 선용하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로 모심으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곧 멸망할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님을 감사하고 내 삶의 마지막 날이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옴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진짜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찾아오기 전에, 내 세계가 끝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 모습 가운데 아직 회개치 않은 숨어있는 여죄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멸망할 세상, 죄악된 세상과는 계속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함으로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시고 더 늦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마주치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교회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5가지 기도의 제목 36번부터 40번까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설계할 수 있게 하소서. 37번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를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8번 설계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39번 모든 세대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설계할 수 있게 하소서. 40번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설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남은 하루입니다.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갈무리 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 하나님의 크신 팔과 권능의 손으로 속히 이 바이러스 잡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발휘해 주셔서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더욱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 종말 아버지 세상의 종말과 내 개인적인 죽음이
언젠가 찾아온다는 세상을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2020년 12월 30일에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마지막 하루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규모 있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히 여기면서 아버지 주님 그 시간들을 아낌없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강명희 집사님, 신근한 권사님, 아버지 신근한 집사님, 정은희 권사님, 정우태 성도님, 아버지 주님, 김영대 집사님, 수많은 분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많은 영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아버지 주님 이 추운 계절, 추운 날씨 아버지 무탈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아버지 주여 속히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 잡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속히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일상들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너무 소수의 인원들 아버지 주여 주님 내년에는 함께 어울려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말 아버지 연시 정말 흥겨운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아버지 고향 가운데 잠잠히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그런 귀한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아버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는 이 연말연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영역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목회사역들이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